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루살렘 오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였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무거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곧 일어날 바로 그 사람들의 배신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곧 주님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아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월요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순종의 길임을 기억하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요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대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지 저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죽게 되면서 아들에게 강가에 묻어달라 하는데요. 워낙 말을 듣지 않으니 청개구리 엄마도 반대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아들 청개구리는 그제서야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걸 뉘우치고 정말 엄마 청개구리의 말대로 강가에 묻은 겁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 동화입니다.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내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란 처음엔 우리에게 힘든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바로 이 순종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내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물에 빠져 그제서야 허겁지겁 기도하면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리더니 더위를 가려준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다가 그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 시들어버리니 또다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따지던 정말 못된 불순종의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참 부족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요나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단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계시받아서 니느웨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던 말 그대로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처럼 이 정도의 1급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순종해야 합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된 자가 아니라 폭풍으로 몰고 오는 저주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같이 타고 있던 그 배의 선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이방인 선원들이 이 요나를 더 불쌍히 여깁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난 사람을 예를 들었죠. 바로 아브라함과 아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결국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그때그때마다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10개 중 10을 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못해도 공든탑은 무너지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아간은 그 여리고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굳이
시내산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금 50세겔의 전리품을 훔쳐 가져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아굴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끔찍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이렇듯 한 인생과 한 가문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오래도록 우리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가시밭길로 이끌어감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종을 결심하는 순간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개구리처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지면 순종하겠다, 말 잘 듣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나서 2장 1절, 4절, 9절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요나서 2장 1절, 4절, 9절 이 말씀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의 상황인데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던 못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지고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원했던 유일한 순간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오늘 이 요나처럼 이런 비상시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 한국교회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헌금해라, 이런저런 많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에도 순종하고 공의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니까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사모에게도 장로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언젠가는 이런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네 가지. 말씀 듣기, 예배 드리기, 기도하기, 사랑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야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 듣기나 예배 드리기, 기도하기, 사랑하기 이 네 가지에만이라도 잘 순종하면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분명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에도 분명히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을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 사랑하기.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아니 올해는 작년에 쏟았던 그 에너지에 딱 두 회만 더 순종하십시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일을 성수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 볼 때 말씀 보는 일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종료주일을 앞두고 죽음의 길을 걷기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제자의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새벽 4시 45분부터 특세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들으지 못하신 분은, 또 밤잠이 많으신 분들은 새벽이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깨운 그 잠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바로 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요, 사실 요나는 불순종하는 당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4장에서 등장하는 요나의 캐릭터는 불평하는 탕자와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마치 짐짝으로 취급받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가 이로우면,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요나의 이 사건은 성경의 위대한 그림자가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불순종한 이 요나가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요나 같은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편협하고 인내가 부족한 요나 같은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표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왜요?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순종하지 않고 편협하고 쪼잔하고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불러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역시도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요나 같은 불평, 불만, 편협, 불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에서부터 불순종이
우리 삶의 가치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치 않았던 아브라함과 아간,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순종을 결심하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 같은 부족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도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보좌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의 고백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떼쓰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요나를 보며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